치열한 전쟁터에서 전개되는 그 현장의 모습은 결국 피가 흐른다는 거지요. 가장 치열한 그 전쟁은 피가 나고 이제 승패가 나누게 됩니다. 이 피가 난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승패가 나뉘게 되지요. 이 전쟁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그 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것을 네 글자로 얘기한다면 선열낭자죠. 선열이 낭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6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이가 누구냐. 근데 그 에돔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죠. 이 에돔 족속을 이 붉은 옷으로 이제 그 붉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포도주가 나고 그 포도주를 상징하는 이 붉은 그런 표시를 붉은 상징으로 얘기하는 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이제 보스라, 바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는 나이니,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니, 나가 누굽니까?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공의를 말하고 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바로 그가 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옷을 입었고 큰 능력을 가졌고 그가 나인데 메시아라 말이에요. 그는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는 나이니, 메시아를 얘기하는데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이 붉은 의복이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거지요. 내 의복이 붉으며. 그랬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그들을 밟았을 때 그 선열이 튀어서 그 옷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나이니, 그 메시아가 붉은 옷을 입은 그 이유는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그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붉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제 4, 5절, 6절에 있는 그 핵심 구절을 보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안 보고 지나갈까 하다가 이제 우리 샤우팅하는 그 2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붉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왜 붉으냐? 선열이 낭자해가지고 그 옷이 붉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는 거지요. 바로 심판을 통해서 그 적들이 이제 선열이 낭자하게 되는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뭘 말씀을 할까요? 지금 이 에돔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께서 심판하는 가운데 선열이 낭자해서 그 옷이 붉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은 하나님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물리치신다, 이런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이면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에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이라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넓게 적용하고 또 오늘날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열이 낭자해서 이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고 선열이 낭자한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야말로 피를 쏟으시고 선열이 낭자한 그러한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이방인, 그래서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그들의 그 선열이 낭자한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선열이 낭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렇게 선열이 낭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선열이 낭자하다고 하는, 선열이 이렇게 튀어서 옷을 붉게 했다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당하신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요, 그리고 축복이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능력을 가진 이니라.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